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무엇일까?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의 신앙은요, 하나님을 추구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여정이라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하나님을 알아간다. 우리는 이 표현 조금 더 다듬었죠. 어떻게 표현했냐면 구분하자고 그랬어요. 하나님에 관하여 아는 것과 하나님을 아는 것, 이것은 다르다고 그랬고요. 하나님에 관하여 아는 것은 지식으로 알고 정보로 아는 건데, 그렇게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험하여 아는 것, 그렇게 하나님을 계속해서 알아가는 거예요. 나 알아,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오면 나올수록 그 무궁하신 하나님, 그 크신 하나님, 그 높으신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은혜들이 우리에게 있으면서 주님을 알아가는 만큼 알아, 이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더욱더 담대해지고 더 성장하고 그리고 더 굳건하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하나님에 관하여서 안다라고 할 때요, 특별히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의 성품, 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열정이 있거든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 또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인지, 또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인지, 여러분, 이것을 알아가는 게 중요한데, 중요한 것은 이것을 알지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모르는 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굳어지기 시작하면 내 뜻, 내 마음, 내 방법, 내 계획, 이런 것들이 굳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할 때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이라고 기도는 했지만 예수님의 이름과 상관없는 간구, 또 예수님의 이름과 상관없는 그러한 기도로 그냥 꼬리표만 붙이는 식의 그런 기도로 우리는 끝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기도보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 그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 그의 의, 하나님께서 이루어가는 것, 이것을 알고 구하는 것이 중요하다. 2주간에 걸쳐서 그 말씀, 더 말씀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고요. 그러면 오늘 그렇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를 더욱더 알기 위해서 우리 안에 있어야 할 거룩한 실천은 무엇일까? 실천편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어요.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의 신앙생활을 지적하십니다.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라고 지적하시는 거예요. 특별히 그들의 위선적이고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지적하고 계세요. 이것을 오늘 우리는 좀 아프게 들으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에게 신앙생활에 여러 가지 모습이 있었는데요, 그들 가운데 금식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금식의 사례로 위선적인 신앙을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여러분, 금식, 여러분들도 금식해 보시죠. 금식이 뭐예요? 바른 정의가 필요합니다. 언제나 신앙은 정의 싸움인데, 금식이라고 하는 것은 금식, 먹는 것을 금하는 건데요, 음식을 대지 않음으로 나의 마음, 나의 소원을 확실하게 하나님 알려드립니다. 이것이 금식이 아니란 말이에요. 금식이라고 하는 것은요, 음식을 내 입에 대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나의 마음, 나의 소원을 모두 다 내려놓고 주님께 맡깁니다. 이게 금식이란 말이에요. 나 오늘부터 밥 안 먹을 거니까 알아서 해 엄마, 막 이러면서 밥 안 먹고 떼부리는 아이와 같은 떼쟁이 기도가 아니라, 여러분, 금식이라고 하는 것은 내 힘을 세우는 게 아니라 내 힘을 빼고 내 뜻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내 뜻을 내려놓는 것이다, 이거죠. 오늘 두 가지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는 바로 이겁니다. 금식은 무엇보다도 나의 마음을 주님께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이 정의를 바로 알고 바로 실천하면 하나님께서 이 금식을 참 기뻐하세요. 그리고 이 금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우게 역사하세요. 그런데 어떤 금식은 그냥 배만 고플 뿐이에요. 고생만 할 뿐이에요. 하나님이 돌아보지 않는, 기억조차 못하는 그러한 금식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바른 정의에서 나오는 바른 금식은 무엇일까? 오늘 성경에서 그 답을 한번 찾아보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요, 이사야에게, 선지자잖아요, 이사야 목사님께 너는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외치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간절한 표현이 있습니다. 1절 보실까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크게 외치라,
목소리를 아끼지 말라. 내 목소리를 나팔같이 높여 내 백성에게 그들의 허물을, 야곱의 집에 그들의 죄를 알리라. 이렇게 주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죄와 허물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죠. 이사야 선지자가 외쳐야 될 내용은 무엇일까요? 그들의 허물과 죄를 지금 지적하고 있어요. 아니, 그들의 죄와 허물이 무엇인데요? 오늘 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들의 죄를 이렇게 고발합니다. 그들이 날마다 나를 찾아 나의 길 알기를 즐거워함이 마치 공의를 행하며 그의 하나님의 규례를 저버리지 아니하는 나라 같아서 의로운 판단을 내게 구하며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즐거워하는도다. 뭐가 잘못된 게 있어요 지금?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 즐거워하는 게 잘못됐어요? 의로운 판단을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게 잘못됐어요? 하나님의 규례를 저버리지 아니하는 거, 여러분 이게 잘못됐어요? 근데 이걸 가리켜서 하나님께서 호되게 지금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뭐가 문제일까요? 오늘 개역 성경에는요, 우리가 잘 드러나지 않는데 세번역에 보면요, 이것이 이렇게 드러나요.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먼저 읽어볼게요. 그들이 마치 공의를 행하고 하나님의 규례를 저버리지 않는 민족이나 되듯이, 이겁니다. 너희들이 마치 그런 민족인 것처럼 날마다 나를 찾으며 나의 길을 알기를 좋아한다. 그들은 무엇이 공의로운 판단인가를 내게 묻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기를 즐거워한다 라고 하네. 이런 이야기예요. 그들이 마치 공의를 행하고 하나님의 규례를 저버리지 않는 하나님의 거룩한 민족이나 되듯이, 이렇게 말하네. 우리는 네 가지를 해요. 뭐요? 첫 번째, 날마다 하나님을 찾아요. 하나님 갈 길을 할마다 나의 갈 길을 알기를 하나님 좋아해요. 또 날마다 하나님의 공의로운 판단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묻기를 좋아해요.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께 가까이를 나가기를 즐거워해요 라고 말만 한다는 거예요. 그런 겉으로의 형식만 있다는 거예요. 경건한 척 한다는 거예요. 실상은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입으로는, 겉으로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로운 길, 공의가 무엇입니까? 날마다 하나님께 묻고 날마다 하나님의 길을 찾는 것처럼 보이나 실상은 아니오시다. 오늘 3절에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식과 관련하여서 이들이 항변합니다. 3절 보세요. 하나님, 우리가 금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주께서 돌아보지 않으십니까? 또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합니다.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우리 마음이 괴롭게 한다는 것은요, 정말 근심하며 정말로 두려워 떨며 하나님께 나간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어찌하여 우리의 마음을 몰라주세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대하여서 지금 항변하고 있잖아요. 너희들이 하는 금식은 한마디로 마음이 담기지 않은 금식이야, 이렇게 말씀한다고요. 비단 여러분, 이게 금식뿐일까요? 우리가 오늘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때도요, 마음이 담기지 않은 예배가 있을 수 있어요. 기도할 때도요, 우리가 마음을 담지 못하고 기도할 때도 있어요. 또 찬양도요, 또 우리가 귀한 사역도요, 마음을 담지 않고 그냥 할 수 있다니까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마음을 담는 걸까요?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모습일까요? 여러분, 마음이 담기지 않은 금식, 형식적인 금식이 무엇인지 우리 하나님 좀 보세요. 네가 지금 네 입으로 말하고 있어.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응? 우리가 지금 우리 입으로 말하고 있다. 네 입으로 지금 마음이 담기지 않은 금식이 무엇인지 지금 네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자,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럼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너는 나보고 하나님, 내가 힘써가며 애써가며 금식하고 있는데 나의 금식 좀 알아주세요, 이 마음으로 너 지금 금식하는 거야? 하나님, 내가 지금 금식합니다. 너 지금 이거 알아달라고 너 금식하는 거야? 여러분,
알아달라고 금식하는 거 하나님 안 받겠다는 거예요. 금식을 통하여서 지금 하나님과 뭔가 거래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 말이거든요. 내가 지금 애써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이만큼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나한테 이만큼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거래 관계를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늘 강단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강조하고 있죠. 하나님 우리와 거래하기 원치 않는다니까요.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사귐의 자리로 우리를 초청하고 계세요. 금식을 무기 삼지 말아라. 나 밥 안 먹을 거예요. 이거를 무기 삼지 말라는 거래요. 이것이 금식뿐일까요? 여러분, 이 단어를 한번 마음속에 새겨보세요. 그건 바로 뭐냐면 공로의식이라는 거예요. 공로의식 때문에 교회가 문제가 생깁니다. 공로의식이라고 하는 것은요, 반드시 주어가 붙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내가라고 하는 주어가 붙습니다. 자꾸 공로에는요 내가가 붙어요. 내가 이렇게 했다. 내가 이렇게 이 교회를 시작했어. 내가 이렇게 이 교회를 정리했어. 내가 이렇게 헌신했어. 내가 드렸어. 내가 지켰어. 여러분, 뭐라고요? 다 내가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렇게 내가 나를 말하는 사람들은요 언제나 자기 자신을 알아주기를 원해요. 근데 사람들이 안 알아주네요. 그러면 그것으로서 섭섭해해요. 그렇게 자신의 존재감을 알아주지 않으면 평소에는 천사 같다가도요 갑작스럽게 돌변하게 되어져요. 무엇이든지 자신이 무언가를 어떻게 해야만 직성이 풀리는 사람들, 결국에는 내가 주인인 사람들이죠. 우리 찬양합니다. 나는 있어도 주님이 곁에 없으면, 주님이 곁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나는 언제나 없습니다. 나는 없어도 주님이 곁에 계시면 나는 언제나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내가 있냐 내가 없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주님이 여기 계시냐 안 계시냐. 우리의 모임 중에, 우리의 예배 중에, 나의 기도 가운데, 나의 헌신 가운데, 나의 금식 가운데 주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 이 차이예요. 찬양은 참 근사한데요, 우리는 찬양 참 근사하게 하는데 말이에요. 그런데 정말로 내가 없고 내가 지워지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몸부림친단 말입니다. 또 우리는 오늘도 찬양했어요. 난 예수로 충만하네. 뭘로 충만하다고요? 예수님으로 충만하다고요. 하여튼 찬양은 멋있어요. 찬양의 가사는 틀린 게 없어. 우리가 그렇게 찬양해. 예수로 충만합니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런데 내 마음은 예수님이 아니라 사람의 인정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못 견딘단 말입니다. 띄워주실까요? 여러분, 파스칼이 유명한 말을 했어요. 모든 사람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의 공간, 즉 뭐가 있냐면 비어있는 방, 공백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파스칼이 한 말이에요. 너무 유명한 말이에요. 이 빈 방, 이 빈 공백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만, 오직 하나님만 채울 수 있는 공간이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우리의 빈 마음에는요 뭘로 채워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채워야 진짜 채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멋있는 말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우리의 삶을 한번 돌이켜보면서 한번 생각해 보시자고요. 살아가면서 좀 공허할 때 있어요. 뭔가 허탈하다, 마음이 허하다 이럴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허한 무엇이 있을 때, 여러분 그런 감정이 들어올 때 무엇으로 채우려고 하셨었어요? 우리가 한번 바둑을 복기하듯이 한번 그동안 내가 이런 허한 마음들이 들 때 나는 무엇으로 채우려고 그랬었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던 대로 그렇게 채워졌을 때에
잠깐 그 마음을 달랠 수는 있었지만 여러분, 그것이 안 채워지더라는 이야기죠. 안 채워져요. 당연하죠. 왜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만드신 게 아니니까. 하나님으로만 채울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드셨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만족 되세요. 주님을 사랑하는 그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주님 앞에 늘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기도 해요. 주님을 사랑하는 그 기쁨,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여러분, 바라기는요,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반드시 그 무엇으로 채워서 공허했던 그 허함이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됐으면 좋겠습니다. 맞아, 세상에 그 무엇으로 채웠는데 안 채워졌어. 그리고 바라기는 세상이 아니라 예수로 인하여서, 말씀으로 인하여서 그것들을 내가 채우려 했더니 정말 채워진다. 야, 충만하다.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귀한 충만합니다. 이것도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도서 3장 11절에는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직 하나님만 채우실 수 있는, 전도서 3장 11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는 거죠. 이런 귀한 마음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거래 관계가 아니라 귀한 사귐의 관계가 되고요, 비단 이것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뿐만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여러분, 사람과 사람, 우리가 서로 사귀면서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람과 사람 사이의 사귐을 보았더니 결국에는 거래하겠다는 거예요. 당신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털끝만큼도 손해보지 않겠다는 거예요. 당신 나한테 이만큼 해줬으니까 나도 당신한테 이만큼 해줄 거야. 너무 아쉬운 관계예요. 거래하려고 하고, 그리고 그 무엇으로 내가 채우려고 하면은요, 그렇게 시간이 지나잖아요. 시간이 지나면 여러분 두려워하세요. 그럼 늙은이 되는 거예요. 늙은이가 아니라 정말 어른 되기를 축복합니다. 5가지 종류의 만남이 있다고 어디서 들은 것 같아요. 가장 잘못된 만남, 어떤 만남이냐면, 여러분 잘 아는 이야기일 텐데요, 생선과 같은 만남이다. 만나면 만날수록 비린내가 나요. 여러분, 가장 조심해야 될 만남은 어떤 만남인가? 꽃송이와 같은 만남이라는 거예요. 피어있을 때는 막 환호하다가 시들어버리면은 별거 아니가 되는 거예요. 비천한 만남도 있어요. 참 가련한 만남. 그것은 어떤 만남이냐? 건전지와 같은 만남이에요. 힘 있을 때는 간수하고 힘 있을 때는 잘 쓰다가 힘 싹 빠지면은요 그냥 갖다 내버리는 건전지와 같은 만남. 또 시간이 가장 아까운 만남은 지우개와 같은 만남이라고 그래요. 금방의 만남이 그냥 순식간에 지워져 버리니까 그렇게 쌓았던 시간들이 아무것도 아니게 되어지는 거예요. 나쁜 만남들을 만났다면 좋은 만남 하나를 글에서는 마무리하고 있어요. 어떤 만남이냐? 손수건과 같은 만남이 있다네요. 어떤 만남이냐? 힘들 때는 땀을 닦아주고 슬플 때는 눈물을 닦아주는 정채봉 시인의 처음의 마음으로 돌아가라 라고 하는 글 가운데 마음이라고 하는 글에서 제가 발췌했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만남으로 손수건과 같은 만남, 주님이 나의 눈물 닦아주셨어. 주님께서 나의 땀을 닦아주셨어. 나의 수고를 덜어주셨어. 우리 주님 그렇게 우리에게 찾아오셨거든요. 근데 이것으로 끝나지 않고 손수건과 같은 사명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여러분, 여기까지 나아가는 것이 금식의 목적입니다. 내가 뭔가를 어떻게, 이게 아니라 다 비워내고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것으로 인하여서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흘러가게 내 자신을 내어드리는 이 거룩한 실천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라요. 마지막 한 가지 더 이야기할까요? 이게 사실은 더 중요해요. 금식은 무엇이냐? 나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는 겁니다. 그릇을 제대로 쓰기 위해서는요, 이 그릇이 어떤 그릇이냐, 뭐 금그릇이냐, 은그릇이냐, 아니면 뭐 흙그릇, 갑자기 생각이 안 난다. 질그릇. 흙그릇이 뭐야? 질그릇.
어떤 그릇이냐? 그릇의 소재가 중요하지 않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죠. 제대로 쓰임 받으려면 그 그릇이 얼마나 깨끗하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금식한다, 먹는 것을 내가 끊겠다는 이야기거든요. 이것은 무슨 이야기냐면 인간에 있어서 가장 원초적인 욕망을 포기함으로 힘 빼겠다는 이야기예요. 금식은 내 힘 주겠다는 것, 내 고집을 세우겠다고 하는 열정의 표현이 아닙니다. 금식은 내 힘을 빼겠다는 것, 내 고집을 꺾겠다는 것, 그것을 위하여서 우리가 금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금식은요, 잘 비워내고 깨끗하게 만든 뒤에,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냐, 깨끗하게 비워놓은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진짜 좋은 것으로 거기에다가 담는 것까지가 금식의 최종 목표로 알 수 있겠어요. 이것을 예수님은 적절한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에 보면, 보세요. 또 자기를 의롭다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여기까지 보실까요? 보니까요, 사람이 등장하는데 어떤 사람이에요? 자기를 의롭다고 믿는 사람이에요. 또 자기를 멸시하는 사람들이에요. 다른 사람들을 멸시하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한 가지 공통적으로 이렇게 표현하면 돼요.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느냐? 자기 힘이 꽉 들어간 사람, 자기 생각과 자신의 뜻으로 그냥 똘똘 뭉칠 사람,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주님께서 안타까워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두 사람이 기도하려고 성전에 올라갔다.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는 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얼마나 좋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는 바리새인이고 또 하나는 세리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 읽어주실까요? 11절입니다. 시작.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12절 함께 읽읍시다. 시작.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바리새인이 기도해요. 그런데 어떻게 기도하느냐?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서서 기도했대요. 그 당시에 많은 이들은 서서 기도했습니다. 무릎 꿇어 기도하지 않고 그들의 기도의 문화는 서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서서 기도했다는 것을 강조하는 게 아니라 무엇을 강조하고 있느냐? 따로 서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서서 따로 그들과 분리되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과 따로 구분되었는데요, 그가 지금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이 사람들과 좀 떨어진 것을 볼 수 있어요. 누군가 보았더니 토색하는 사람, 불의한 사람, 간음한 사람, 세리, 나는 이 사람들은 아니야. 같이 있지 않고 그들과 따로 떨어져서 기도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나님, 일회에 일주일 동안 저는 2번씩 금식해요, 하나님. 그리고 소득의 11조를 하나님 앞에 분명히 드립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보세요. 지금 금식했다고 그랬죠.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일주일에 2번씩이나 금식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금식해서 열심히 자기 자신을 싹 비웠어요. 잘했는데, 그리고서 비운 뒤에 결국 그 비운 마음에 무엇을 갖다 때려 넣느냐? 보았더니 우월감과 그리고 교만으로 채워버렸다는 이야기입니다. 마귀가 좋아하는 금식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죠. 당신 금식해봤어? 안 해봤어? 안 해봤어? 말도 하지도 마. 나는 일주일에 2번씩이나 금식합니다. 40일 금식기도 해봤어? 40일을 금식해봤어? 못 해봤어? 나는 40일을 2번씩이나 금식해본 사람이야. 심지어는 40일 금식, 이걸 명함에다가 파가지고 돌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금식하면서 마음을 비워냈다면 그 마음에 무엇을 채워야 할까요? 이게 우리의 실천입니다. 이걸 채워야 돼요.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내 자신을 드리고 내 자신을 깨끗하게 비웠다면 무엇을 채우시느냐? 여러분,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악과의 이별을 통보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기쁨, 그 고백을 거기다가 채우십시오. 내 자신을 향해서 하나님, 나는 주님의 귀한 능력과 함께 이렇게 살아갈 것입니다, 선포를 거기에다가 담으십시오. 통보하시고요, 선포하시고요, 고백하시고요. 이것들이 우리에게 담겨져야 되는 겁니다. 자, 오늘 성경에 이 해답이 줍니다. 3절 하반절 보세요. 보라, 얘들아, 보자.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금식했어, 잘했어, 잘 비웠어. 그런데 금식하는 그날에 너희들이 가만히 보았더니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다 시키네. 4절입니다. 보라, 다시 보자.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의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여기 금식의 주제가 나와 있죠. 너희들의 목소리, 너희들의 뜻들을 하나님께 상달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5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너희들이 지금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로 삼았지. 또 너희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이라고 여겼지. 근데 그렇지 않아. 성경은 지금 무엇을 고발하고 있습니까? 금식의 모양은 다 갖춰놓고 있어요. 금식의 수고와 금식의 애씀은 다 있어요. 그런데 그 마음을 보았더니 그 마음에는요, 여전히 오락을 구하고 여전히 논쟁하고 여전히 악한 주먹으로 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금식은 했는데 달라진 게 없어요. 오히려 여러분, 금식하면 배고프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예민해지는 거예요. 예민해지니까 뭐 더 날이 서가지고 더 짜증 부릴 수. 아니, 금식하면서 배고프다고 짜증 부릴 바에는 금식하지 마세요. 여러분, 지금 뭐가 중요한지를 우리는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되물으시는 거예요. 이것이 어찌 나에게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니? 이것이 어찌 자기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니? 하나님이 원하시는 금식은 뭐냐? 이거예요. 다른 의미에서 괴로운 마음을 가져라. 괴로운 마음에 대해서 얘들아, 다시 그것들을 해석해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날마다 세상의 향락과 쾌락을 즐거워하고 세상 사람들과 구별됨 없이 세상의 욕망을 추구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내가 금식한다, 그건 아니라고 하는 거죠. 금식은 여러분, 하나님이 싫어하는 악한 행위의 단절을 통보하고 선포하는 것이다. 이걸 기억하세요. 여러분, 금식에 대해서 존 파이퍼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금식은 본래 죄를 굶겨 죽이는 거다. 그러니까요, 우리는 이렇게 살 수 있어요. 죄에게 자꾸 먹이를 줘요. 그래서 죄를 점점 살찌우고 점점 죄를 내 안에서 키울 수 있어요. 아니, 금식은 뭐냐? 네가 밥 안 먹는 게 아니라 금식은 죄를 굶기는 것이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바로 그 죄를 굶겨 죽이는 거야. 여러분, 내 인생에서 여전히 하나님 앞에 불편한, 해결되어지지 않은 죄가 있다 하십시다. 오락을 즐기는 세상의 쾌락, 이거 하나님께서 늘 보실 때마다 근심하시고 아쉬워하시고 아파하시는데 이거를 해결하지 못하고 끊지 못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금식하며 기도하기를, 하나님, 이번에 사업이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번에 더욱더 확장되는 일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그 무언가가, 그 문제가 풀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업이 잘 되는 것보다도 나의 문제의 해결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더 급한 것은 무엇이냐면, 아직도 끊지 못하는 죄를 놓고 하나님 앞에 해결해야 되는데 그거는 해결하지 않고 죄는 내 안에서 점점 키우면서 내가 금식했으니까 하나님, 내 뜻 좀, 내 기도 좀, 내 소원 좀 들어주세요,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기도 하나님께서 돌아보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보실까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제일 먼저 한 게 뭔 줄 아세요? 여러분, 여리고성 앞에서 그들이 전투하기 앞서서 제일 먼저 한 게 뭔 줄 아세요? 그들이 할례했습니다. 그들이 거룩한 삶을 선택했습니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싸움 하는 건데 의기투합하고 대동단결해서 무기 모으고 전술을 익히고 훈련해서 싸움 준비해야지.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았어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 하나님이 풀어주신다. 하나님이 확장시켜 주신다. 하나님이 키워주신다. 하나님을 알았어요. 그래서 그들은 무엇에 집중했어요? 힘을 모으는 거에 집중한 게 아니라 오히려 힘 빼는 거에 집중했어요. 아니, 할례가 무슨 말이에요? 할례가 어디에다 행하는 건지 여러분들 아시죠? 남성들에게 있어서 급소입니다. 그렇게 할례를 행하면서 힘을 빼겠다,
여러분, 맞아요. 전쟁의 방법을 알고 있었어요. 그들은 전쟁이 누구에게 속했는지 알고 있었어요. 이제 2024년도 12월 한 달을 우리가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림절이 뭐라고 그랬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 성탄을 준비하는 날. 매주 만날 때마다 다음 주부터 시작해서 양초 하나씩 늘어날 거예요. 그렇게 양초에 5개의 불이 켜지면 우리는 이제 성탄절을 맞이하게 되어지는데, 대림절을 맞이하면서 우리는 주님 앞에 성찬식을 거행할 예정입니다. 참 오래간만에 성찬한다. 성찬식 하는구나.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한 주간 거룩한 성찬을 위하여서 여러분 준비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거룩한 금식을 통하여서 성찬을 준비하고 대림절을 맞이할 수 있기 원합니다. 그냥 행사처럼 와서 그냥 성찬한다, 절기 지킨다, 이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기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나의 마음은 어떠한가, 나의 생각은 어떠한가, 나의 습관은 무엇인가, 금식을 통하여서 여러분 선언하시고 선포하시고 마귀에게 통보하시고, 나는 너랑 이제 안 살 거야, 이제 통보하시고 하나님과 더 가까이 하는 저 여러분들, 그렇게 한 주간 거룩한 금식을 실천하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진정한 기쁨의 금식이 이루어지면 그제서야 비로소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라고 하는 말씀이 이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이 부분 가지고 또 한번 여러분들과 만날게요. 다시 한번 이 노래로 주님 앞에 고백하면서 나갈 텐데, 여러분 주 없이 살 수 없으십니까? 이 고백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시는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그 동의의 내용을 주님 앞에 표현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우리 다시 한번 이 노래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 내가 주님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주님이 없으시면 내 삶에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세상 다 변하고, 세상 다 변하고, 이 삶의 끝이 와도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만이 내 영광, 주만이 내 영광, 변치 않는 진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상 다 변하고,
없네